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이제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정하여서 섬기게 하신 것은 우리가 좀 더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가정의 일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되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여러 가지 가정이 어려워지고 깨지고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한 설교입니다. 설교. 여호수아의 설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항상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지금 여호수아는 그 설교 가운데, 말씀 가운데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 첫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 오늘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므로가 뭐냐? 이 그러므로는 1절부터 13절 내용, 이 앞에 열거한 내용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 그러므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다.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것, 구원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요셉과 야곱과 그리고 이삭과 그리고 12 자녀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까지 이렇게 오게 됐다는 거예요. 오게 되어졌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5000년 역사에 우리만큼 외세의 침략이나 공격을 받은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여러분 다 여기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인생의 삶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 인생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가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은 당연히 다릅니다. 다르지만 대부분은 이민 오실 때 연수도 다르고 또 현재의 상황이 각자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은 여행용 가방 큰 거 2개 들고 돈 몇 푼 들고 그렇게 하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집도 마련하고 자동차도 사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비즈니스도 하고 뭐 열거를 하려면 한이 없겠죠? 우리들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느 가수가 고백하며 노래를 부른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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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가정이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오늘 우리 찬양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억압과 고통과 어둠과 절망과 흑암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동이 없지만 한번 곰곰이 가끔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다면 없이도 살아가고 있지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답답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에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어떤 분은 물론 아직 믿음이 서지 않아서 그렇지만 아유 글쎄요 제가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 알죠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어야죠 그 말씀을. 구원을 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의 키는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앞으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옮겨진 거예요. 여기서 천국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천국 들어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사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전쟁하기 위해서 나온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들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와서 본의 아니게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어요.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모리 족속, 기브온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물리쳤어요.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은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오늘 읽은 말씀 앞절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냈어요? 왕벌을 보냈어요. 왕벌. 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왕벌은 사해 주변에 살고 있는 곤충인데 굉장히 강한 독이 있어요. 한번 맞았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아주 강한 곤충인데 이 왕벌들을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적들을 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게 미사일이고 총이에요. 그게 총알입니다. 친히 총알이야. 그래서 맞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야, 이거 상상이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사단이 인간이 그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알았으면 도전하지 않았죠.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사단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쏜 무기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이, 인간이, 세상이 누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 그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을 지휘했던 지휘관이었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여호수아는 그 전쟁하는 걸 다 보았어요. 실제 지휘도 했지만 자기가 보았어요. 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장본인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느 곳으로도 이길 수 없는 죄와 죽음의 문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죽음 앞에서 문제 해결이 없어요.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그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셨어요. 질병의 공격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고나 재난과 재앙들, 또 내 자신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어서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물론 그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과정은 거쳤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약속의 땅이요 성읍들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축복에 의해서 얻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오늘 읽은 말씀 12절 13절,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2절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쫓아냈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요, 내가 한 말이 13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하셨. 내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내가 몇 번이요? 13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면요, 신앙이 깊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 깊어지기 전에는 다 내가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전도했다, 내가 봉사했다, 내가 뭐했다, 전부 다 나예요. 근데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이때는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질투라는 말은요 사랑인데 사랑을 질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예. 그런데 가장 최고의 사랑, 이게 질투예요. 이게 질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를 보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 갚되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은 비서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로 출애굽을 시작해서 1세대 갈렙과 더불어서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증인이요 출애굽의 증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구원도 보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도 누렸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도 깨달았고 다 이런 것들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자다 하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4장 그 뒷장에 가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을 했냐면 아멘 이라고 응답을 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분이십니다.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여호수아 자신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가정과 그 후대에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말씀이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에 나와요. 사사기 2장 7절과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 후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인가? 사사기 2장 1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으니라. 5월에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우리 개인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체험했고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말 안 해도 설명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말래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그런 분들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후대. 여러분 우리의 지금 자녀들, 후손들, 후대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유럽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럽의 교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실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이 교회도 1800 몇 년도에 건립한 거예요. 그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육관도 짓고 뭐 교회를 확충하고 옆에 있는 건물 가보세요. 붙어 있는 건물.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 건물을 지어놨어요. 100년이 못 가도. 지금 미국 교회, 한국 교회가 이사 와서 그렇지 한 10명도 안 남았었어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그래요. 유럽 교회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비싼 헌금과 수고와 땀과 애를 썼겠어요. 그냥 성전 지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어요. 텅 비어 있습니다. 박물관이 되고 심지어 오락시설로까지 전락되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이 후대에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대단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 보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도 방문했지만 아펜젤러, 언더우드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양화진의 묘에 가면은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개인 프로필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조선 땅에 뭐하러 왔겠어요? 그 캄캄하고 어둡고 희망이 없는 그 땅에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 견디지 못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나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보세요.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에 잘 계승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신앙이 우리의 후대에 전승되어질 수가 있을까? 특별히 미국에 와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렵잖아요. 영어도 안 돼. 문화가 달라.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만큼 어려워. 그런데요, 이 땅에 신앙의 후대를 이어준 유일한 한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고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그 나라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계승이에요. 자기들만 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을 후손들에게 계승하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다. 우리는 멸망이다. 확실하게 아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계승만은 이들이 목숨 걸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이어오고 있는가? 성경에 성경 교육 헌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험이 되어졌지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교 교실에서 항상 뭐가 있었냐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이거 참 오래돼서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하여튼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국민교육원장을 1968년에 시작이 됐다가 1994년 26년 만에 내렸어요. 안 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때 늘 수업 시간 하기 전에 어떤 행사 전에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신앙원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참 좋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6년이 아니라 260년이 아니라 지금도 속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변해도 신앙은 안 변해요.
유대인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이 그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헌장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쉐마입니다. 이스라엘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이 명하신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의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볼 필요가 있어요? 집집마다 개인들마다 자녀들이 전부 휘장을 감고 그 휘장알을 보면은요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이 말씀. 그리고 집에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 집집마다 태극기를 꽂는 봉이 있잖아요. 그 밑에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붙어 있어요. 물론 현대 유대인은 빼고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율법책에다가 꿀을 부어가지고 꿀을 아기들 때부터 그걸 맛보게 하고 찾게 해요. 그만큼 유대인들의 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후대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고 후대에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서 1000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가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섬길 교회를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며 나아갈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귀한 우리 성도들을 저희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공급한 물질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구별하여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구별하여 11조 예물, 감사의 조건을 주셔서 감사 예물,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등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깨트려 드린 것처럼 저희들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이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우리 실리콘밸리 샬롬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다 저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직장마다 일터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도 주님이 지켜주시되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사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다 건강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몸된 교회 첫걸음을 하신 분도 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을 잘 섬겨 하나님 현재와 미래에 영원히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선물로 주신 가정의 자녀들과 저들의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